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 혹은 나쁜 것이든 처음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어떠한 결과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새롭게 무엇을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해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처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나 일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 10장에는 노아가 낳은 세 아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홍수 사건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롭게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을 보았죠. 바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둔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노아는 포도 농사를 통해서 열매를 거둔 후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 취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둘째 아들 함이 타락하고 그의 아들 가나안까지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셈과 야벳이 그들의 형제인 함의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들을 잘 지켰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 속에서는 뭔가 깨끗하게 될 거야, 뭔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기대하기 마련이지만 이 처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첫 시작이 된 이 노아의 가정에서 벌써부터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보이는 거죠. 모든 일에서 처음은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그 노아 가정에서 잘못된 일로 인하여 노아 가정의 한 줄기가 어떻게 한 안타까운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 새벽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가 이렇게 잘못을 다시 함으로 인해서 그의 잘못에서 끝나지 않고 그 가문의 함이라고 하는 그 자식의 가문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오늘 보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6절부터는 둘째 아들인 함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구스의 아들이었던 니므롯과 그의 정착 지역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저주를 받은 함과 그의 자손 중에서 우리는 니므롯과 그의 행동 그리고 그가 세운 나라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니므롯 어쩌면 저도 좀 잘 이렇게 지나가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의 이름의 뜻이 반역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역한 용사예요. 여기서의 용사는 뭔가 멋있는 전쟁의 영웅이나 장군을 뜻한다기보다 무력을 절제 없이 사용하는 아주 폭력적인 성향을 지칭하는 사람으로
쓰인 게 바로 용사입니다. 그리고 반역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세상에 둘도 없는 어떤 용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폭력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항하여 서 있는 삶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사였다라고 하지만 여호와 앞에 대적하는 반역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폭력과 무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위치가 시날 땅의 바벨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폭력을 조장하고 그 무력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나라였어요. 질서가 있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던 겁니다. 그런 그가 세운 바벨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오늘 11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곳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하나님만큼 자신들의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가는 사건이 발생되는데, 그게 바로 함의 자손 니므롯이 세운 그 바벨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러한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당시 상황 가운데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유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가 요세푸스는 니므롯이 바벨탑 건축을 주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이름이나 삶의 모습 등을 보았을 때 충분히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고, 바벨이라는 곳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자 했던, 그렇게 죄악을 행한 곳이라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함을 통해 생겨난 죄의 결과로 인하여 더 큰 죄가 생겨나는 이러한 죄의 악순환이 그 함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 그가 세운 도시 바벨은 바벨론의 시작이 되었고, 또 그의 나라는 아수르로까지 뻗어나갔습니다. 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임을 볼 때,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었던 함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대항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잘못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오늘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과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한 죄의 시작은 인간에게 있어서 끊어낼 수 없는 연약한 본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당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던 노아마저도 여전히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었음을 보았고, 그리고 그의 자식이었던 함에게 그 연약함과 그 큰 죄가 더 많이 전가가 되어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봅니다. 함의 자손 중 대표적으로 오늘 니므롯,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사람인데요, 죄 많은 인간성을 더 여실히 보여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나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간다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게 다른 누군가의 모습으로 생각하거나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저 사람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 니므롯에게 있는 반역하는 모습,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돌아봐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겠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해야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바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귀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사건을 성경을 통해 접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